아프면 안 하셔도 돼요. 또 멘트를 잃어버렸는데요. 스님 오늘 피아노가 이렇게 공석이다 보니까 빠뜨렸어요. 저희가 스승의 노래로 스님께 답례를 해드리고 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 노래까지 해주시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빛나네. 참되고 스승의 은혜는 보이시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세상은 이게 스승이 될 만한 분은 많으신데 스승을 잘 정말로 스승답게 여기시는 분이 그래도 아직 계시죠. 그래서 스승도 참 어려운 시대고 또 그 스승을 따르는 분들의 마음가짐을 갖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죠? 지나고 나면 아차. 저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차. 내가 또 한 생각 짧았구나. 그리고 또 한순간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거가 느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정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정진만 조금만 게으르면은 이 내 마음이 그냥 시비에 넘나들고 이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 마음에 미세하게 출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진하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비심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만큼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비심이 필요하지? 어느 날 제가 깊은 생각에 빠졌었어요. 얼마 전에. 왜 자비가 이렇게 필요하지? 근데 나한테도 내가 자비심을 개발하면서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자비심이더라고요. 이 몸과 마음에 대한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그래야지.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싸우고, 또 내 생각에 내 생각을 보태서 다투고, 지나간 일에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것도 내 생각을 막 일으켜서 내가 또 다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축제 때 그때 한참 막 왜 자비심이 필요한지, 왜 자비심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한동안 깊이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자비심이어야만이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구나. 내가 나한테 대한 자비심. 그러면 자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마음. 이것을 나한테 했듯이 남한테도 해주는 마음이 자심이에요. 이게 자애심이에요. 그러면 비심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괴롭다고 그러면은 힘들어하면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괴롭다고 그러면은 그 괴로움에서 건져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괴롭지 않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괴롭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덜 괴로울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나한테 괴로움을 덜게 해주고 밝은 세계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비심이죠. 그래서 이 자비심은 결국은 내가 나한테 배려하는 마음이고,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힘들게 안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죠. 내가 나한테 대한 자비심이. 이거를 그대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도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마음과 몸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면 남한테도 자비롭게 하는 것을 익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살면서 돌보지 못한 이 아파하는 몸과 마음을 나한테도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좀 덜할 수 있도록 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쉬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게 욕심이더라고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까 몸이 망가지고, 이 몸이 망가져서 결국은 내가 계속 괴롭고 우울해지면은 가족도 힘들게 하고 누구의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데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동료한테도 도반들한테도 양해를 나는 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 저한테 조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 각자가 다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게 되면은 나는 의도는 속으로는 내 마음은 안 그래야지 하는데 짜증과 거친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죠? 짜증과 거친 말이 저절로 나오면서 얼굴이 늘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진 표정이란 말이죠. 이것을 내 표정과 내 말투와 이 거친 손의 행동을 내 가족이 보고 나를 사랑하는 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보고 이게 편안할까 보면은 저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놀까 보니까 이 관계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이 붙었고 물질에 집착이 붙다 보니까 이것을 놓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는 자기를 계속 더 힘든 쪽으로 몰고 가고 자기를 계속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노는 것 같으면 막 질책을 해버려요. 나는 이렇게 힘들면서도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면서도 이거를 다 감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도가 내 상대마다 다 배터리 용량이 있듯이 우리의 용량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그 용량, 육체적인 용량이 다 각각 다른데 나처럼 하기를 강요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 화살이 상대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하는 방법도 아니고 상대를 위하는 방법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은 내가 나와 소통이 잘 될 때 저는 이것을 자비심을 개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을 좀 여유롭게 그리고 몸을 덜 고달프게 그렇다고 해서 농땡이 피고 게으름 피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치달리는 마음이 너무 치달려 살게 되면은 한 번 넘어지면은 다시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미 다 에너지를 소비한 상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아예 회복이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자꾸 내가 나한테 대한 배려심을 내가 나한테 대한 자비심을 이게 우리는 자꾸 남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진실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거든요. 좋으니까 하라고 내가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가 못해요. 왜 오래가지 못하면은 정말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나한테는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그러면은 내 마음이 힘든 마음을 토닥토닥 해줄 수 있어요.
쓰담쓰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이, 상대는 내가 이토록 힘들고 이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몰라요. 부부도 부모 자식 간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내가 나한테 배려를 해주려면은,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조금만 쉴 수 있게 여유를 줘. 나 절에 가서 명상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세요. 이거 요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한테 대한 자비심을 계속 개발해서 내 가족과 만나는 누구한테든지, 이웃한테든지, 정말로 괴로운 사람한테든지, 너무 마음이 혼란해서 약간 이거를 폭발해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나한테 내 몸과 마음에 대한 배려심과 자비심을 기를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진짜 자비심이에요. 나한테도 안 해본 사람이 남한테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 못해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자애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애 수행도 있어요. 자비 명상이라는 것, 자애 수행은 뭐냐면 내가 나를 첫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연민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계속적으로 학대하고 오기로 밀고 나가는 것은 자기 학대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고, 그 지쳐서 쓰러져서 누워서 보면은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외려 가족을 위한다고 한 것이 가족한테 짐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거는 왜 못 넣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재물에 대한 집착과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넣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세요. 대신 양해를 구하세요. 나 힘들어. 나 이번 달에 조금 휴가를 받으면 돈이 내가 얼마 못 벌 수도 있어. 그때는 자기의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다가올 고치지도 못할 중병을 미리 예방한다 생각하고 휴가를 받아서 절로 오시든지, 가장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마음을 쉴 수 있으면 절로 와서 명상하셔요. 그리고 명상 나는 너무 복잡해서 싫다 하면 기도라도 하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왜?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절이기 때문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개발하는 곳이 불법이에요. 절이에요. 그래서 행복도 배우고 자비가 어떤 건지도 배우고 자꾸 개발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너 왜 자비심 개발 안 해?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나타난 결과에 따르는 거에만 사람들이 시비를 하고, 그 이미 나타난 말과 이미 표현된 행동과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자비심을, 내가 나한테, 나의 몸과 마음에게 이것을 자꾸 자비심을 베풀다 보면은 내 컨디션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딱 좋아지면은 그때는 스스로 충만된 에너지가 나와요. 그때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니까 부모한테는 꼭 이래야 돼. 나는 아내니까 남편한테 꼭 이러야 돼. 그런 법 자꾸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말고 그때그때 따라서 무엇을 요구하면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 무슨 뜻인지는 알아. 그러나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게. 그러나 탁 못 박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빼도 박도 못하고 또 거기에 또 집착하게 돼요. 그거에. 좋은 일에도 집착하게 되고 나쁜 일에도 집착하게 돼요. 이거 툭툭 털어내세요. 좋은 것도 집착하면 괴로워요. 근데 하물며 나쁜 것에, 괴로움에, 슬픔에, 분노에 집착하면 우리는 그 순간 지옥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 때문에 이 몸이 열로 달아올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염증을 발생하고 어딘가는 막히게 되고 얘가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여기서 폭발한 것이 빠져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의 어딘가는 병을 발생하는 거죠. 누구한테 자비심을 먼저 내라고요? 나부터. 나한테. 자기를 너무 볶아대지 마세요. 막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이게 영원한 것처럼 움켜쥐지 마세요.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마음은 아주 돌덩이처럼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족한테 원해요. 내가 아프단 말은 안 하면서 내가 힘들단 말은 안 하면 가족이 알아줄 줄 알아. 근데 몰라요. 그렇게 알아줬더라면 어느 가정이든지 이혼하지 못할 가정은 없을 거예요. 이혼 다 안 하고 살 거예요. 이혼할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싸울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처한 이 상황 이야기는 안 하면서 왜 안 해주나 싶은 마음에 퉁퉁 화만 내고 투정만 부리고 톡톡 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의 얘기. 그래서 자꾸 보살펴 주세요. 내 마음이 행복을 향해서 가는지 지옥을 향해서 가는지 복덕이 되는 마음을 쓰는지 복을 계속 까먹는 마음을 쓰는지. 그래서 자꾸 자비심을 통해서 복덕이 증장하는 거거든요. 자비의 마음. 나한테 잘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데 화낼 사람 있어요? 응? 나한테 늘 자기는 힘들어하면서도 배려해 주는데 막 싸울 마음이 들어요? 막 미안하잖아요. 화냈다가도 저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내 말을 다 들어주면 아이고 내가 너무했나 보다. 그만해야지. 그래서 슬쩍슬쩍 건드리잖아요. 화났어요? 그죠? 근데 나한테 내가 향한 자비심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비심을 개발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복덕을 방해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이 악업은 저절로 소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응?
자기들 둘이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해봐. 꼭 집었어. 제가 그대를 위한 개인적인 법문은 아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님이 나를 보고 꼭 찍어서 했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건 절대 아니었는데 근데 누구나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부터 봤어요. 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벽에 여기 우리 스님들이 안 계시면 정현 정수 스님이 안 계시면 도량석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명상만 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도량을 이제 경행하면서 도량을 돌면서 자비 발언문을 해요. 이 도량에 오는 누구마다 건강하길 누구 이 도량에 찾는 누구마다 다 지혜가 열리고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법에 대한 신심이 아주 견고해져서 이 불법을 통해서 온전히 행복만 있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분들과 제가 인연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그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이도량의 호법선신님이시여 오고 가는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피해 주세요. 이거들을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자비에 대한 자비가 도대체 어떻게 개발해야지? 그러는 화두로 한 일주일을 해 도량을 도는데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뭉클해서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울컥울컥하면서 다녔어요. 자비심이 이런 거구나. 제 마음부터 사랑으로 충분히 채우고 저의 힘듦을 이렇게 다 치유하는구나. 산신제 겸 축제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신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없는 것도 또 아니야. 그렇다고 신도분이 아주 부유하게 사는 신도도 있는데 그분들은 잘 보시를 안 하려고 해. 정말로 복을 짓고 싶은 분들이 이제 보시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더 복이 되고 또 불법에 대한 신심이 돈독해지는 공덕 인연이 될까? 막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써야 이분들이 보시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확 마음이 자비심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돌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늘 화두로 탁 던져놓고는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냥 나의 그냥 이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냥 행사를 하자. 그 나머지는 각각 근기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성에 따라 받아갈 분은 받아가고 다 온전히 받아갈 분도 있을 거고 아주 10%만 받아갈 분도 계실 거고 50%를 받아가는 분도 계시고 이건 각자 근기에 따라서 할 일이다. 나는 최선만 다할 뿐이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 발언문이 나오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자비 발언문을 쓰게 돼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많은 분들이 밖에서 봉사하시느냐고 자비 발언문도 제대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못했죠.
초파일 때 또 하죠, 뭐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원인데 그것도 못해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